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또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죠. 근데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이러한 축제일에 뭐 이렇게 장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을 가지려고 이렇게 이용하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태어났구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2명 중에 1명은 기독교를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3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그런 형편이 되었고요. 그나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거의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영세전 그리스도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죠. 그래서 영세전 성육신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어떤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의 원리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자신이 누리는 그 복음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과연 이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이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질 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기준은 뭐냐면은 모든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한 번씩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듣고 못 듣는 사람은 전혀 못 듣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마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매체들을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현장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그것이 사실인가, 그거 말해줘야 돼.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 들게 얘기를 하고 해서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게 전도예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길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다시 오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된 후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류 역사에 찾아오신 개입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느끼는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혹시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항상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리면은 행복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등불을 준비한 그렇죠? 신부들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지옥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지옥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가지고 뭐 1000년 왕국 뭐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우리가 그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그 행복을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자, 그렇다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믿어지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 먹고 예수 믿어볼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마음 먹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알게 하셔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말을 잘하면은 뭐 아주 좋은 행실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잘하고 우리가 성실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저도 사실은 예수 믿기 뭐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예수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언제 못 박혀 달라고 그랬나?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떠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나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러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처지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어렵지만 해주마 해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요청을 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 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 나는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뭐 생각 없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 무슨 황당한 소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내 주권이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건데 뭐 당신 마음대로 뭐 나를 위해서 뭐 언제 죽어달라 그런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으려고 할수록 내가 믿으려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안 믿어지더라고요. 더 막 역심이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아무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막상 중요한 것을 내 마음대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살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이 발견돼요.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철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를 만나면 알게 돼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이제 막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병역 의무가 있으니까. 그 뭐 주변에 친구들도 또 뭐 영장 받았다 하고 막 가고 그래요. 근데 저는 철이 없어서 나도 분명히 가야 될 걸 알면서도요. 나한테는 안 오겠지.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올 거를 알면서도.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야, 너 뭐가 왔더라. 그래서 보니까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가 왔어요. 그걸 보니까요. 야, 결국은 오는구나. 그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막 한참 젊으니까 죽을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영장 받는 그날 내가 딱 그 생각이 들어. 어느 날 나도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상하게. 그러면서 딱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막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이게 죄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게 죄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그런 걸 생각하는데 죄의 원 개념은 뭐냐면요. 빗나간 화살입니다. 네, 이 초점에 벗어난 인생이. 그러니까 원래 인생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바르게 살든 뭐 착하게 살든 그거와 상관없이 원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됩니다. 성육신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런 사실들을 알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개념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죽음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어떤 증거가 일어납니까? 세상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얘기는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세상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더 귀하고 좋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장망성이라는 것, 장래 망할 성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상급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붙잡고 성탄의 계절에 반드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신 후에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사는 100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시며 이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포항 임마누엘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